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울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 능력 없지만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며 얼굴을 대면하여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은 단순히 쫓겨나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제한적인 인생,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죠. 그 극치가 어디에 있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보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인간들을 이 세상에 흩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받은 이 인간들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가 있지만 그 인간 나라와 맞서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건설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을 하나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사,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드셔서 이 인간 세상에 대적하기 위한,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계획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아브라함 중간에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귀히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또 사사시대 왕정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노력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변화시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헛된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굳은 다짐을 하나 하시게 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안 되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시냐면 내가 직접 내려가야 돼.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실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건, 도저히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고 희미하게 보여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인간들을 향하여 죽어야 되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됩니다. 아직 그것들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저주받았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움을 받은 사건이 뭐냐? 복음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고백대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 이 복음의 구체적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위대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를 가리켜 죽음의 종교, 고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가리켜 죽음의 종교다 혹은 고난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말하자면 이 고난의 종교 혹은 죽음의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질 몸이었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이 어떤 것이냐라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었지만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는 순간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괜히 입으로 얘기했다가 좀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이 부활할까요? 우리의 영이 부활할까요? 속으로 대답해요.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근데 몸이 부활해요? 영이 부활해요? 손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영이 부활하는지 몸으로 부활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몸이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땅에 썩어서 묻히게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화장을 해서 우리의 몸이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다 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몸이 부활하지? 고민되시죠? 심지어는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게 하나 있는데 부활할 때 김태희도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이제 송중기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했는데 여성들은 김태희는 부활할 때도 이쁘다. 나는 뭐지? 이런 생각하시면 거긴 천국 아닙니다.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송중기를 보면서 쟤는 어떻게 얼굴이 부활할 때까지 조만하게 이쁘지? 라고 멋있지? 라고 생각하면 거긴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열등감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몸이 부활할 텐데 어떻게 부활할 거냐?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가장 이뻤을 때의 몸? 혹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정말 이쁜 몸으로 누가 보는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몸으로 부활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몸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의 대표적인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보고 누구도 그 손에 손자국 난 모습들, 발에 못자국 난 모습들, 창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혐오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보며 그 몸 가운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다 죽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장례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장례를 치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장례를 치르는 일인데요. 보통 2주에 한 번꼴로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많게는 30회 이상씩 장례를 치르고 적게는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는 평균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매장 문화가 아니라 다 화장 문화이거든요. 제가 이 화장 문화를 처음에 접했을 때에 굉장히 큰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같이 건장한 몸이라 할지라도 화장을 시키면 여러분 이 고열로 이 불을 떼버리면 우리의 몸에 사실 뼈까지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왜 유골을 남겨주냐면 유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족들 때문에 유골을 남겨줘서 그 유골을 이렇게 모읍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벽체에서 화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은 이렇게 절구로 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만한 큰 믹서기가 있는데 거기다 넣어서 가릅니다. 윙 해가지고 갈아서 딱 주는데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유족들에게 딱 넘겨줍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받고 제가 받아서 유족들에게 넘겨주는데 여러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딱 받았는데 그 하얀 종이에 싼 그 고인의 유해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고열로 가열했기 때문에 그 뼈가 아주 따뜻한 거예요. 갈아도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주 중에 한 분이 딱 받으면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탁 미어집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 가정에 장례 화장할 일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날따라 그때에 수목장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수목장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유해를 가지고 이제 그 수목장 하는 장소로 옮겼는데 가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흙을 요만큼 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유해를 그 이제 장례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때 주니까 땅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것을 흙에다가 이렇게 쏟더라고요. 그리고 흙을 이렇게 덮으니까 섞으니까 2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건장한 육체였는데 흙에다 섞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온 흙에서 난 몸인데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여러분 그때 그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부한 삶을 살았어도 혹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도 결국은 흙하고 섞이면 먼지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이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은 사실은 이렇게 조문객들이 오면 계속 흐느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심지어는 왜 시골에 가면 곡하는 문화 있잖아요. 곡하는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웃기까지도 하면서 조문객들이 오면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막 순식간에 변해.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들의 장례를 보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연결식이라고 얘기해요. 연결식. 영원한 결별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을 보면요, 정말 이 죽음이라는 극한 슬픔 가운데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하나 붙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다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거라고 하는, 영원히 함께 살 거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장례 예배 드릴 때 발인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절망과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그냥 말로만 보여주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확증케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한 120명 정도가 계속 모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안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잔당들을 찾아내서 없애기 위하여 그들이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 120명 정도가 모여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고 120명 정도가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 가운데 사실은 제자들은 목숨을 건 기다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오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가는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권능을 받아 나가서 뭐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에 목숨을 걸고 증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실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12사도, 마띠아가 나중에 뽑혀져서 12사도가 되고 120명의 성도들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근경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벌벗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들과 함께 있던 120명 성도들이 함께 경험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아무리 많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 가운데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은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방언을 해야 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지만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는 은혜가 안 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이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데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도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는 부활의 소망, 하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또한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마음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늘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